오늘은 동방박사로부터 배우는 예배 레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네 번째 강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동방박사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에 대부분 동방박사가 다 연극하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세 명으로 알고 있잖아요. 전설에 따르면 이 세 명의 이름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멜콘, 발사살, 가스프라는 동방박사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 세 분이 멜콘이라는 사람이 백발 수염이 이만큼 있는 분이신데 황금을 예수님께 드렸다고 하고, 이 가스프라는 분은 젊은 청년이었대요. 그분이 이제 유향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발사살이라는 사람이 검은 피부였다고 합니다. 그분이 또 모략을 드렸다고 합니다. 동방박사가 세 명인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황금, 유향, 모략 예물이 세 가지니까 세 분일 거다 우리가 이렇게 추정하는 거지, 어떤 분은 완전수 12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데, 동방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어로 보면 그냥 이스트라고 나오잖아요. 동쪽으로부터,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동쪽에서 온 박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박사들 그러면 닥터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닥터가 아니고 여러분 영어로 보시면 알지만 마기라고 나옵니다. 마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이제 점성술사 내지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천체학자, 하늘을 연구하는 학자, 이렇게 좀 높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마기를 왕족이다, 왕들이다, 이 사람 저쪽에서 동쪽에서 온 왕들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이 동쪽이, 동방이 어딘지를 정확하지가 않아요. 바벨론이라고도 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고 아라비아 지역이라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논문으로 한국에서 왔다라고 말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저 한국에 그때만 해도 한국이 신라 이런 저 천체가 발달했기 때문에 중국은 그렇게 발달했을 리가 없다. 한국에서 왔다고 실제 히브리 저 학자가 그렇게 적은 논문도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바벨론일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시다시피 바벨론으로 포로 1차, 2차, 3차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적이 있죠. 그때 BC 605년에 제일 먼저 끌려간 사람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동방박사가 다니엘의 후예들이 아닐까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을 그 당시 언급할 때 다니엘이 꿈 해석을 잘했잖아요. 그래서 총리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서 5장 11절에 보면은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 어른을 삼으셨으니, 이게 이제 벨사살 왕 때 다니엘을 지칭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지칭할 때 이 점쟁이 어른, 이 박사, 마고이, 이 동방박사에 쓴 단어를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죽고 난 뒤 그 600년이 흐른 시점이지만 그 유대인의 피가 쭉 흘러서 아마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쫓아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이 헤롯 왕 때, 2장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에 저한테 이 바이블 베이직을 들으신 분들은 알지만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나와 있는 헤롯은 여러 명이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그냥 헤롯으로만 번역해가지고 이 헤롯이 어떤 헤롯인지 헷갈려요 막. 근데 지금 이 헤롯이 오리지널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대헤롯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대헤롯, 그레이트 헤롯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헤롯이 뭐 각종 여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인들을 통해서 자녀를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이 헤롯은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예요. 정치적인 수단이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야욕이 또 너무 강해가지고 자기의 권력의 자리를 넘보면 부인들 2명이나 죽였고요, 자식들 여러 명 다 죽였어요. 그만큼 굉장히 잔인한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에게는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이게 또 열등감이 사람 잡거든요. 어떤 열등감이냐? 혈통에 대한 열등감이에요. 지금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데 유대 혈통이 아니에요. 유대인들과 여러분 아시다시피 야곱과 에서의 후손인 에돔의 후손 이두메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열등감, 혈통에 대한 열등감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동방에서 3명의 동방 박사가 와가지고 갑자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지금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니까 왕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얼마나 긴장하는지 몰라. 자기 부인하고 지금 이 헤롯이 이때 나이가 한 70살 정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곧 죽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냥 자기의 권력의 자리를 넘보는 거는 뭐 부인이고 자식이고 다 죽였는데 이 동방에서 3명이 와가지고 유대인으로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짝 긴장하고 오늘은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소동이 크게 일어날 정도로 지금 굉장한 이슈였습니다. 지금 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이렇게 어렵고 어두운 시대였다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도 얼마나 고생하면서 태어난지 몰라요. 근데 동방 박사들이 지금 베들레헴으로 바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온 이유는 별을 따라오고 있다가 별이 갑자기 멈춰버린 거,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 여기까지 왔는데 유대인의 왕은 분명히 예루살렘 수도에서 태어날 것이다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9절에 보면 그 별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9절에 등장하죠? 이런 시대적 배경 가운데 이 동방 박사가 왜 여기에 마태는 기록하고 있을까? 저는 이제 이 동방 박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오늘 우리 예배를 한번 돌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마 여러분들 여러 번 찾아보면 이게 동방 박사의 예배 레슨이라는 이제 저는 예배가 마음에 이 동방 박사가 어떤 예배를 드렸냐 하는 게 제 마음에 확 와닿았기 때문에 동방 박사로부터 예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레슨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예배는 신앙의 핵심이죠. 하나님이 예배를 정말 기뻐하세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만 예배는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삶의 예배다 그러는데 사실은 삶의 예배는 그냥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드리는 거고 진짜 예배 이게 진짜 예배예요. 삶의 예배도 예배지만 제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고 정말 그리스도인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이게 함께 모이는 이 자체가 때로는 목숨 거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430년이 지나서 다 나이가 들고 힘이 쑥 빠지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모세가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집트로 보내죠. 이집트로 보내어서 신음하는 내 백성들은 네가 구출해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막 실갱이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왕자로 있을 때 나를 쓰시지 그때는 안 쓰시고 지금 왜 보내냐고 하면서 어쨌든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결국 하나님을 이길 세력이 누가 있겠어요? 모세가 결국 져서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왕 앞에 보냅니다. 그리고 바로왕 앞에 하나님이 날 보냈다. 그리고는 그냥 그 당시 세계 최강의 이집트 그 왕 앞에 바로왕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 돌려보내라.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They may worship me라고 나오죠.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네가 보내야 될 이유는 그들이 내게 예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게 이유였어요.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앉아있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 앉기 전에는 다 죄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영혼에 참된 해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죄로부터 죄의 사슬로부터 끊어준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이게 참 자유입니다. 자유를 주셨어요. 왜요? 예배하는 백성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너는 나만을 예배하라. 나만을 예배하라.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구속함을 받은 이유가 이 세상에 숨을 쉬면서 호흡을 쉬면서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한 거예요. 죽으면 하는 게 뭐예요? 이제 1차 죽음이에요. 육체적인 죽음은 1차 죽음이에요. 죽고 난 후에 하는 거는 영원히 예배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전부 그 이야기잖아요.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배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른 이유가 이 예배,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은총의 자리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설계한 겁니다. 하나님이 설계한 겁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계시하시고 인간이 응답하는 걸 예배학자들이 예배 정의 중에 하나를 그렇게 씁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인간이 응답하는 자리가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죠. 구약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제사잖아요. 구약 전부 제사 이야기잖아요. 제사가 뭐예요? 전부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요? 하나님께 어떻게 어떤 제물을 쓰는가? 제사 방법은 어떤 건가? 전부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성경은 온통 예배의 책입니다. 예배는 기독교인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잖아요. 예배가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도 어떤 교회들은 목숨 걸고 예배를 고수했잖아요. 그 사람들 비난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뭐 못 드렸으면 못 드린 거고, 각종 이유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분들은 그 예배를 그렇게 목숨같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벌금을 맞든 뭐 감옥에 가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대로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 때문에 순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 소식에 이 뉴스가 그런 걸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근데 기독교 뉴스에 들어가면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너무 코로나 이후에 더 많아졌어요. 기독교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아프리카 쪽에 또 이슬람권에 교회들이 전부 부서지고요, 예배당이 정말 많이 부서졌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유 없이 붙들려 가지고 처형당한 목사님들도 엄청 많습니다. 지금도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왜 독재자들, 악한 자들은 예배당을 그렇게 부수고 불을 지를까?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 역사, 요즘 또 제가 새로 이 한국 기독교 역사를 지금 책을 좀 읽고 있는데, 한국 기독교 역사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일본 군들이 성도들을 전부 예배당에 다 모아놓고, 다 애들도 모아놓고 그냥 그게 불을 지른 일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화성시에 있는 제암리 교회잖아요. 저도 거기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현장이 그대로 지금 또 보존되어 있어요. 그때 그냥 저 집에 그냥 전부 다 불러갖고 교회당 안으로 집어넣어 놓고 그냥 거기서 총을 쏘고 그게 불을 질렀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어머니는 그냥 우리 아이만큼은 살려야 된다고 유리 밖으로 그냥 아이를 집어 던지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한번 이제 여러분들 가시면은 이런 이제 현장들도 한번 둘러보면 좋죠. 이런 만행을 이렇게 저질렀습니다. 뭐 공산주의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보다 더 처참하고 잔혹하게 교회를 부수고 목사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목사만 죽였습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 다 죽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공산주의자. 지금도 아프리카와 이슬람권에서는 교회를 불지르고 목사들을 사형에 언도하고 있습니다. 이 있을 수 없는 일이 현대에 일어나고 있다고요. 최근에 한국에서 개봉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세요? 여기서 개봉, 넷플릭스 같은 데 있으면 제가 진짜 같이 한번 보겠는데, 저도 내용을 다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전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 광고 정도 이렇게 봤는데, 이거 혹시 아세요? 한국 가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도 지금 교회들이 단체로 많이 본다 그러던데, 이게 꼭 기독교 영화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게 휴머니즘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영화를 저도 전체를 안 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이게 여러분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 있죠. 따뜻하냐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거 각색에 참여했던 김황성 작가님의 마지막 유작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시나리오를 다 적어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영화를 이제 감독이 만든 건데, 여기에 이제 박시우라는 이제 그 영화 배우, 한 10몇 년 만에 처음 영화 등장했다 그러네요. 그리고 2PM 2PM 아세요? 몰라도 돼. 저도 잘 몰라요. 어쨌든 2PM이 유명한 가수였는데, 거기에 정진훈이라는 이제 그 분이 이제 여기에 주연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전체를 몽골에서 찍었어요. 추운 몽골에서 전체를 찍었는데, 저도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스포라 가지고 잘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마지막에 다 순교한다고 이야기하긴 하던데, 하여튼 이게 실제로 북한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탈북자들의 정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어떤 거냐면은, 북한이 대북 제재를 받으니까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2억 달러, 엄청난 큰 돈이죠. 큰 돈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그 돈을 달라. 그런데 그 조건을 하나, 이제 해외 단체에서 조건 하나가 부흥회를 해라.
부흥회를 해라. 부흥회. 교회를. 지금도 북한에 교회는 있지 않습니까? 명목상으로 교회는 있죠. 부흥회를 해라. 근데 그 부흥회를 진짜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돈 받으려고 가짜로 부흥회 하다가 이분들이 뭐 저도 내용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진짜 은혜를 받았나 봐요. 가짜로 시작했다가 돈 받으려고 시작했다가 그 보이부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는 그 보이부가 이걸 맡아가지고 하다가 이제 여기에, 근데 이 영화가 제가 좀 독특하게 생각하는 게 이 영화관에서 싱어롱, 여기에 뭐 은혜 아까 우리 박광지 집사님도 그 이야기 은혜라든지 그 다음에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이런 거라든지 이거 싱어롱을 한다는 거, 영화관에서 그냥 찬양을 그냥 완전히. 예. 어쨌든 이게 지금 북한 말할 거 없고 이슬람권 말할 거 없고 지금도 예배 한번 드리려고 목숨 거는 나라가 실제로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세상의 권력들은 교회들을 이렇게도 부수고 탄압하는 것일까? 왜 그래요? 우리도 탄압받을지도 모르죠.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겠지만 진짜 예수를 선포하면요 탄압받을 수 있어요. 왜 예수님도 탄압받고 박해받았는데 뭐 왜 이 교회를 이렇게도 예배당을 부수고 못 모이게 하냐? 교회가 예배드리는 곳이라서 그래요. 예배드리는 곳이라서. 개혁교회의 예배의 핵심은 설교입니다. 이거 교회는 예배드린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진리의 말씀을 진짜 이 시대에 목숨 걸고 선포하면 제가 이제 잡혀가야 정상이에요. 혹시 그런 날이 안 오면 좋겠지만 오더라도 여러분 같이 기도를 열심히 해주세요. 제가 혹시 그런 인물은 안 되지만 그런 때가 되면 주께서 부르시면 난 그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숨을 거는 게 예배예요. 예배. 진리의 선포라고요. 그게 찬송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게 권력자들, 나쁜 놈들은 그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그런 엄청난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그냥 힘없는 사람이 몇 명 모여갖고 뭐 이래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권력자들과 세상의 나쁜 사단의 무리들은 이 예배를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이 예배가 진리를 선포하고, 그래 일제시대도 그리고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똑같이 예배당을 왜 그렇게 부수겠냐고. 얼마나 많은 데가 많은데. 그렇게 중요한 게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보다 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이 예배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이 어떤 예배를 드렸냐? 오늘 제가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동방박사들은 기쁨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10절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쁨의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별이 사라졌다가 헤로드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니까 가는데 갑자기 문득 별이 다시 나타나요. 환하게 빛났겠죠. 뭐 그 별에 대해서야 뭐 천체학자들이 뭐다 하는데 뭐 그런 거까지 뭐 우리가 굳이 다 알 필요는 없고, 어쨌든 특별한 별이, 그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별이 다시 떠서 그들을 인도하는데 그 별이 쭉 가다가 멈췄단 말이에요. 멈췄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 때도 그 바벨론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5달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왔으니 조금 더 빨리 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5달 가까이 걸렸을 거예요. 바벨론에서 왔다 그러면. 그러니까 5달 동안 별을 보고 그냥 오매불망 뭔지도 모르고 그냥 유대인의 왕, 태어나는 그 왕을 바라보면서 쭉 오다가 별이 드디어 딱 멈췄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은 한 달, 2달 막 걷는데 목적지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발바닥에 피가 나고 그냥 발톱이 빠지고 이랬는데 목적이 도착하면 얼마나 기쁘겠냐고요.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기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 기쁨이 없는 건 사모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모함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몇 달을 이 순간을 위해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이 예배, 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다면 기쁘지 않겠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가장 매우 크게 기뻐하고, 여기는 이제 크게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번역에서 가장 크게 이렇게 가장이라는 말은 최고치잖아요. 충만하며 차고 넘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장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그 다음 부사가 크게 가장 크게 기뻐했다. 이 크게라는 말은 놀랍고 장엄한 상태예요. 웅장하단 말이에요. 가슴이 벅차단 말이에요. 가장 크게 기뻐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슴 벅찬 예배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예배당에 딱 도착했을 때 우리 권장로님은 미시사가나 아니면 저 위에 막 30분, 1시간씩 특히 눈 오는데 눈을 뚫고 드디어 교회 딱 도착하면 그분들은 그걸 좀 느낄 것 같아요.
멀리서 오는 분들 축복합니다. 그런 감동이 또 멀리서 오면 있다고요. 그런 것도. 우리 허문영 권사님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교회 예배당만 들었으면 눈물이 그리 난다 그랬는데 지금 어떤지 모르겠네. 예배당만 들었으면 그렇게 눈물이 주룩주룩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지금도 기억해.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들었으면서 눈물을 안 흘려봤으면 아직 그런 사모함이 없다는 얘기.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예배를 못 나오고 그러면요, 예배당에 들었으면 눈물이 난다고. 드디어 내가 나의 집에 왔구나. 나는 이런 예배 감격이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동방박사는요, 믿음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별만 보고도 메시아의 탄생을 믿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별은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별을 봐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한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지식은 있었지만 예배하지 않았던 이 머리만 큰 대제사장 서기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냥 별만 보고 온 거예요.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지식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데 사용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믿음의 예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온전히 여러분의 삶을 거기에 드리는 게 그게 예배예요. 세 번째, 이 동방박사들은 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로마서 오늘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배는 현장에서 드리는 게 원칙이에요. 미디어 예배, 그거는 아픈 사람들, 폭설이나 이 때문에 아니면 선교지에서 드릴 수 없는 사람이 미디어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현장에서 드리는 게 원칙이에요. 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예수님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다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게 드려야 돼요. 미디어 예배에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면 무조건 일어나서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신앙이 살아있고 그래야지 몸이 건강해져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동방박사는 그 멀리서, 물론 이제 미디어 온라인이 없었겠지만은 그 멀리서 와서 직접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네 번째, 이 동방박사들의 예배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리러 와서 환경을 바라봅니다. 이 교회가 건물이 어떻게 생겼나, 크기가 얼마나 하나,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나. 저한테도 뭐 누가 전화 와가지고 거기 교회 뭐 예배 몇 시에 드립니까 해놓고 거기 몇 명이나 모입니까 이런 거 묻더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실례기도 하고, 예. 그래서 와서 확인하세요 그랬는데 안 온 것 같아. 그냥 와서 확인하세요 그랬거든요, 제가. 예. 여러분, 물론 그것도 관심을 가지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보이는 환경이 아니죠.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명 시설이 아니잖아요. 스피커 음향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근 5달 걸려서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오늘 물론 여기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마 마구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태어나고 좀 지났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이 마리아와 요셉이 좋은 집에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냄새나고 초라한 집에 있었을 거라고. 이 유대인들이 왕으로 분명히 자기들이 상상하는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딱 들어오고 실망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전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의 눈은 예수님만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드리든, 저는 저 북한에 지금도 예수 믿으면 아우지 탄광으로 지금 다 보낸다잖아요. 있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지만 그 아우지 탄광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 있는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어요? 거기에 있는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입니까? 큰 수만 명이 모이는 그 화려한 조명을 받으면서 드릴 때 그 하나님은 웅장하고 광대한 하나님이고, 저 보이지 않는 어디 감옥에서 어디서 드리는 그 하나님은 초라한 하나님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어디에서 드리든 동일하단 말이에요. 동방박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 동방박사들은 11절에 보니까 바짝 엎드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11집에 들어가 함께는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뻣뻣하게 예배한 게 아니에요.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몸만 엎드린 게 아니에요. 마음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완전히 예수님께 굴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배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뭐 많이 또 공부를 하셨겠지만 대표적인 단어가 히브리어의 아바드하고 샤하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조금 뜻은 다르지만 아바드라는 뜻은 봉사한다, 섬긴다, 서비스. 우리가 예배를 서비스라고도 하잖아요. 서비스라는 뜻이고, 샤라는 것은 굴복한다, 엎드린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옛날에 노예 제도가 있을 때 여러분, 종이 노예가 주인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인간들도 그랬잖아요. 채찍을 휘두르고, 노예는 바짝 엎드려갖고 신발에 발에 키스를 해야 돼요. 그 뜻이에요. 이게 샤는 그 뜻이라고. 바짝 엎드려갖고 주인한테.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와 라트레이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입 맞춘다, 바짝 엎드린다, 그 뜻이에요.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예배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 사탄이 나타났죠. 사탄이 나타나서 3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시험이 이 예수님 보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내가 다 줄게, 내가 엎드려 절마 한번 하면 내가 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다 줄게, 그렇게 유혹했단 말이에요. 40일 금식한 예수님한테. 근데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혹하는 사탄을 향해서 뭐라고 호통을 치면서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마태복음 4장 10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주를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게 이게 라트레이아라는 단어예요.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바짝 엎드려서 그 주인을 대하는, 바짝 엎드린다는 단어를 지금 예수님이 예배에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란 말이야. 사탄아,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바짝 엎드려서 예배하라. 그게 예배예요. 동방 박사는 그렇게 예배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아기 예수님한테. 초라한 아기 예수님한테 영적인 눈을 열고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6번째, 이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에 합당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귀한 분이나 권력자 앞에 나갈 때 항상 예물을 준비하고 나갔습니다. 예물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신뢰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왕 앞에 갈 때, 아니면 귀족들한테 갈 때, 상관한테 갈 때 항상 예물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라비아의 스바 여왕 이야기가 열왕기상 10장에 나옵니다. 근데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의 지혜에 대해서 들었어요. 야, 그 스바 여왕도 엄청 지혜가 있는 여왕이거든요. 그런데 솔로몬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 내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솔로몬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오지 않았죠. 그 열왕기상에 보면 금과 보석과 향품을 낙타에 가득히 싣고 왔다 그랬는데 그때 실은 금. 지금 여러분 금 좀 어디 저축해놓은 분 계십니까? 금 잘 보관하세요. 하여튼 금값이 뭐 엄청. 근데 금 그때 성경 열왕기상에 나와 있어요. 금이 얼마인가? 120달란트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120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1달란트가 34kg입니다. 그러니까 120달란트는 거의 4톤을 가져왔다는 이야기예요. 그 솔로몬 한번 만나려고, 그의 지혜를 한번 들으려고 금만 4톤을 싣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금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를 막론하고 항상 불변하는 성질 금속이기 때문에 항상 귀에서 왕들한테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제일 먼저 드린 게 이 금이었지 않습니까?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여러분은 뭘 가지고 나오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거. 그거 합당한 거 드리려면은 여러분 뭘 드려야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는 양을 가지고 우리를 따지는 분이 아니잖아요. 사르밧 과부라든지 그 과부의 아주 한 랩돈도 하나님 기쁘게 받았잖아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거. 그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내게 너무너무 귀하고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내가 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헌금함에 그 아이가 그랬다잖아요. 헌금함 옛날에는 우리 교회는 안 돌리는데 헌금함을 이렇게 돌렸을 때 아이가 손을 집어넣었다죠. 하나님 내가 드릴 게 없어가 내 자신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뭐 들은 건 없지 빈손이지. 그렇지만 자신의 삶을 거기에 드렸다 그랬잖아요. 왜? 내 삶을 드릴 정도로 귀한 분이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그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예수님께 합당한 예물이었고 그 당시에도 그냥 가격으로 따지도 최고 고가의 재료들이었습니다. 유향, 모략이 다 귀한 거 가져왔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했을 때, 애굽에서 오래 살 때 뭐 먹고 살 게 있습니까? 이 황금, 유향, 모략을 팔아서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동방 박사들의 예배는 진짜 권력자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진짜 권력자. 12절이죠. 동방 박사들은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돌아갔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지시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진짜 권력자. 진짜 권력자. 그때 대헤롯이 그 최고의 왕이었는데, 여러분, 예배는 진짜 권력자에게 드리는 게 예배예요. 진짜 왕 앞에 드리는 게 예배라니까요. 대통령, 누구 어느 대통령이라도 대통령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진짜 하나님, 여러분 영혼의 주인에게 드리는 게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때때로 예배는 목숨을 거는 행위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편하게 드리는 예배가 어떤 사람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드릴 수 있는 예배라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했어요. 맨날 그걸 비장한 각오로 와서 예배를 드릴 필요는 없어요. 예배는 기쁨의 현장이니까. 그러나 이 예배가 어떤 사람에게는 목숨을 걸어야 드릴 수 있는 예배의 가치를 가진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는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2026년이 이제 시작됐는데 예배가 무너진 사회는 무조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사회는 망해요.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이 예배가 완전히 무너졌죠. 그때 아합 왕 때 선지자들 전부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치면 목사들이죠, 전부 도망갔습니다. 남유다로 다 도망가세요. 없어. 눈을 씻고 봐도 없어. 오죽했으면 엘리야가 나만 남았거늘, 그지? 나만 남았단 말이에요. 선지자 나만 남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3년을 도망다니다가 하나님이 야 가라, 이제 바로 아합 왕 앞에 가라. 그래서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 대결이요, 결국은 예배 대결이라고. 예배 대결. 진짜 왕이 누구냐? 진짜 예배가 어떤 예배냐? 진짜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진짜 예배 어떤 예배예요? 물론 신령과 진정을 하는 게 드린 예배인데, 진짜 예배는요, 불이 떨어지는 예배예요. 여러분, 불이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불이 떨어져야 된다니까. 오늘 이 엘리야에게 불대길이잖아요. 불이 떨어지는 게 진짜 하나님. 그래서 엘리야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예배단을 쌓습니다. 이 대길에 지면 죽는 거예요. 그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12지파의 무너진 단. 그 무너진 단이 예배가 무너진 단이란 말이에요. 12지파가 예배가 다 무너졌잖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정말 비장한 각오로 하나님 하나하나 12지파를 생각하면서 12개 돌을 쌓았잖아요. 그리고 물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옵소서. 그럴 때 불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물을 그냥 확 핥았다. 성경에는 핥았다 이렇게 표현돼. 물이 확 다 핥아버린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불이 떨어지면 다 살게 돼 있어요. 불이 떨어지면, 여러분 식어진 가슴에 불이 떨어져야 돼. 여러분들이 왜 움직이지 않느냐? 불이 없으니까 맨날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불이 없으니까. 이 불이 들어와요. 전기차인데 전기가 들어와야 돼. 에너지가 들어와야지 움직이죠. 없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회복하느냐? 예배에서 회복해야 되는 예배. 엘리야와 같은 예배. 이 예배를 드리면 불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년 동안 바짝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쫙 막아가지고 가뭄을 줬잖아요. 3년 동안 비가 안 왔지 않습니까? 맨날 바알스냐 칼을 막 하고 부닥거리를 하고 해도 비가 안 왔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무너진 예배의 단에 12단을 쌓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예배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불이 떨어지면서 바짝 마른 가뭄이 해소되면서 단비가 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2026년 이제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고. 여러분 늘 드리는 거 습관처럼 드리지 말고 한 번쯤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다시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배 단을 새로 쌓을 때 여러분의 바짝 마른 인생 가운데 단비가 내려줄 줄 믿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를, 이 부족한 예배임에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심정에, 우리의 메마른 삶에, 우리의 참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함으로 단비가 내리는 은혜를 2026년에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